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쉽게 다윗과 솔로몬 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일시켰고 또 국가의 조직을 든든하게 잡아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다윗이 일으켜 놓은 그 정치적 통일의 기반 위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시켰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왕들이었지만 그들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을 때 그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입니다. 다윗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시편의 시로 표현을 했다면, 솔로몬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런 찬양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이제 시편 150편까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150편 읽으려면 한 5개월 정도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150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150편을 묵상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가지시고 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에 이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첫 주일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5월의 첫 주일에 잠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을 가정의 달에 묵상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가장 긴 날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기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더해서 잠언의 한 장 또는 한 장이 힘들다면 한 구절 아니면 한 절만 읽더라도 그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예비 부부들에게 항상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6월 3일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계영 형제와 혜지 자매도 지금 저와 함께 한 장씩, 그 한 장의 한 절을 택해서 잠언 말씀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 읽었던 이 한 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은 반복해서 매달 이 잠언을 한 장을, 아니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을 솔로몬이 다 쓴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열왕기상 4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잠언을 지은 솔로몬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배경이 그 열왕기상 바로 4장 앞에 있는 3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심각한 권력의 투쟁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감사하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장에 보시게 되면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제가 아주 작은 종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보다, 지혜를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구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혜같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목사님 나 100불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100불 꺼내서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 100불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필요하죠. 이유,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교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동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송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구했으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직장을 구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그 비즈니스를 찾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한국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되었던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대통령이라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동기와 그 목적에 맞게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같은 목적으로 두고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 받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받을 어떤 왕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가장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업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영화를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받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잠언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올바른 판단력, 굳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학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거룩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이어나가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 지식,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말로 징계하고 견책하고 혼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야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에 비해서 좀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깨달아서 안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훈련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훈계의 의미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 이해한다는 뜻을 가진 비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반드시 마땅히 지키면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먹지 않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요, 잠언을 묵상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한번 선물로 줘보세요. 잠언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을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갖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딸,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 그 훈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바로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첫 번째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이 잠언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 말을 따르라.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필요할 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징계하지 말라고 혼내지 말고 왜 애들을 그렇게 혼내냐고. 그런데요, 일찍 혼내지 않으면 그것이 버릇이 돼요. 습관이 돼요.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냥 놔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욕이 돼요. 그런데 잠언 29장 17절에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면서 가르칠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고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즘에 달나라 로켓을 쏘고 북한에서 무슨 포를 만들고 뭐를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두려워하고 겁을 내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알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지식, 내 지혜, 내 명철, 내 경험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잠언 14장 16절에 보시면 그 미련한 자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잠언 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동일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분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죠? 쉬워요.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했죠? 보기에 좋고 탐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기에 좋고 탐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죠. 악이라는 게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이게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할까요? 그게 탐스러운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큰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집을 짓는 건축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을 다 지어놓고 보았을 때 똑같았어요. 아무런 차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사용의 재료가 차이가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워졌느냐가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올 때 그냥 쉽게 무너졌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바로 서느냐, 아니면 그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중심 기준을 잃어버려서 무너질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충 살고 뭐 그냥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결말이 마지막이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했을까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현재의 광야의 모습에서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살던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잘 먹었어요. 그래도 자유는 없었지만 고기가 있었고 물도 있었고 음식이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와 상관없이 지금 먹을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비교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비교할 것이 애굽과 광야가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날의 애굽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길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조금 편하게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마지막을 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결말을 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솔로몬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지혜를 구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데 후히 주신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 그럼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사람 편애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분들 봅니다. 좀 허름한 분이 오시면 좀 낡은 차를 타고 오시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좋은 차 타고 오고 그분이 뭐 유명한 사람이래 그러면 막 가서 반기고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저것밖에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잔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그것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먼저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고, 내가 좋은 직장을 먼저 찾아야 되겠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노후를 잘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장만해 놓은 다음에 경건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실지,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8편의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허사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비춰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춰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누려서 정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1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모두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